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이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봤었죠. 우리가 자라가만 있는 데 있어서 이 재림은 너무 중요하다. 재림을 생각하는 자, 이 자라가는데 힘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하면서 베드로가 3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16절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에 쓴 그 말씀을 이 사사로이 풀다가는 정말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봤던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당시 이제 종말 재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이 교인들을 혼미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3주간 이 회당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회당에 들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시기와 이런 정말 투기 가운데 그 이제 바울을 시기하기 위해서 바울을 갖다 이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까. 더구나 데살로니가는 그쪽 이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 남부 지역이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남부와 북부. 근데 이게 북부의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게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가지고서 이 나름대로 뭐냐면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빌립보는 거기는 뭐냐면 거기 혜택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냐면 로마의 자치권, 로마 도시와 같은 이제 오늘날 이제 괌, 사이판과 같이 미국령 아니에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라고 한다면은 요 데살로니가 역시도 뭐냐면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거의 항구 도시고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어요. 남자가 10명 이상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 빌립보 성에서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터키 쪽에서 이 그리스 지나가지고
이 로마로 가는 그 로마 길이 있거든요. 그 길 가운데 그 빌립보라는 이제 도시가 있어서 굉장히 요충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항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테네 쪽으로, 베레아 아테네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아가야의 이 도시가 이제 이 뭐냐면 아테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선교의 어떤 전략을 이제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왔는데 데살로니가 와서도 3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쫓겨난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야손의 집, 야손의 이제 예수 믿은 그 야손의 집에서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밑으로 고린도 아테네 쪽으로, 아덴 쪽으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방하는 소리. 바울 그 잘못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주밖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정말 조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자들은 이제 3개월 정도 있었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요. 바울만 핍박하겠어요? 나간 사람들 핍박하겠죠. 비방과 함께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은 이제 초창기서부터, 그러니까 3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때 처음서부터 예수 믿자마자 아마 이게 핍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이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서 편지를 이제 또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 잘못된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서를 보냈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가 또 아직 이 재림에 관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부활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후서를 또 보내요.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재림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또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정말 이렇게 귀중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또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복음은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선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의 내용이 이제 1절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사 가운데 누구를 쓰냐면은 실로아나하고 디모데를 써요. 디모데를 쓰는 이유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이 편지의 내용의 의미를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답변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의 어떻게 보면 위임, 그 역할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디모데라는 이름을 갖다 씁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디모데 이름 또 쓰죠. 왜?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내니까 뭐냐면 디모데의 이름을 인사에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아노예요. 이 실로아노라는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이게 맞냐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비롯한 또 이 야고보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회의를 열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방에 전한 이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똑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이방인의 짐지우지 말게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게 돼요. 그런데 다만 짐승을 피채 먹는다든지 정말 이렇게 음행을 행한다든지 남을 돕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키도록 하게 하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예루살렘의 그 정말 그런 결과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죠. 그걸 바울과 함께 지금 바울이 선교했던 그 교회로 바울이 자원해서 나간 거예요. 물론 파송받은 겁니다만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차 선교회가 1차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유럽까지 가게 되거든요. 유럽까지 갈 때 실로아노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 실로아노는 이제 동역자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역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모든 회의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위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실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전도대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정말 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뭐냐면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이겠어요? 실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복음 이런 거 배우겠죠. 그러면 바울은 신라를 통해 뭘 배우겠어요? 이 신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선포되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신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서, 왜냐면 이미 헌신된 사람이 파송을 받을 정도니까는 정말 굉장히 그 여러모로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다 보고 따라다녔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해요.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된 차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름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예루살렘 때 왔다가 성령 받은 그 사건 이후로 이 주님을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겠어요. 히브리파, 헬라파의 그 과부 문제로 서로 논쟁할 때도 이 신라는 아마 그런 상황들 다 보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전수를 한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복음이 굉장히 더 아주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아주 한 몫을 한 사람이죠. 빌립보서와 연관해서 보면 10년 전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 서신보다도 10년 전에 더 앞서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밑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앞서 있는 그런 문서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옥중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의 골로새의 말씀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바울은 벌써 이미 신학적으로 이렇게 벌써 온전케 돼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터키 중부 지역의 남부 북부가 갈라디아가 있거든요. 남부 갈라디아서, 북부 갈라디아서 이 지역이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남부냐 북부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해석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연도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쪽에서는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로 물론 복음주의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그래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북부 쪽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 갈라디아서를 빼놓다 한다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바울에 있어서 초창기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떤 정말 이렇게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절부터 10절에 감사한대요. 두 가지를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첫째는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을 지금 뭐냐면 감사한대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망애를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감사한대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모든 이런 마게도냐 8절에 보면 마게도냐하고 남쪽에 아가야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 믿음의 소문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소문이 퍼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1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지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나를 통해 나타나는지 내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피신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피신한 것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처럼 나 그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너에게 전한 자가 아니다. 자기 삶을 변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변론 이제 2장에 쫙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믿음, 사랑, 소망의 삶,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뭐예요? 지금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다. 그런 얘기가 1장, 2장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참되게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진짜다. 그걸 계속 붙잡아라.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 흔들리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변명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에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알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냐?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지 뭐 보면 아느냐? 수고가 있어야 돼.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알아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와 수고와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지죠.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정말 수고 가운데 헌신하는 사랑, 수고를 다하는 사랑, 그리고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는 그 소망. 그게 우리들 안에 있을 때 그게 정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죠.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함으로써 당신네들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냐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런 차원이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믿음 있네 하는 그 증거가 있냐.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열쇠받기를 돌므로 정말 무너졌잖아요. 정말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죠? 그 이름을 주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 이게. 남들이 얘기했을 때 믿음이 뭐예요? 그랬을 때 그거 하나님 믿는 거고 말씀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지금 뭐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정말 짧은, 그들이 정말 몇 주잖아요. 그죠? 뭐 3달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몇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몇 주 안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들리는 소문, 나중에 들은 그 소문도 지금 뭐예요? 이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이 너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 보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거라겠죠. 또 내가 정말 이 사랑이 있는데 어떤 수고를 했냐 이게. 어떤 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내가 했느냐. 그리고 인내라는 이 측면에서도 이 인내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인내거든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정말 나는 가고 있냐 이게.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4절에게 뭐냐면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택했으니까 너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심지어는 4장 7절에서는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나중에 2장에 좀 이 얘기를 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말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정말 확실한, 정말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이 또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봤는데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음 전하니까 당연히 믿음, 사랑, 소망의 그런 또한 6절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죠. 왜? 성령 없이는 아버지와 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큰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지금 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잖아요. 전달해준 그 말씀이 나에게 됐을 때,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받은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셔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서 어쨌든 흔들리면은 택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삶에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없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의 능력 속에 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